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어때요? 술 마시러 가거나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노래 실컷 부르고, 또 바다 앞에 가가지고 막 한번 외치고, 술 먹고 외치고,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마음에 그 답답했던 것이 확 뚫린다, 그런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궁극적인 답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주부에 딱 이렇게 아주 제가 친절한 인재씨가 돼가지고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1부 때 하람이가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그 하람이의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비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뭐 거창하게 나라와 국가를 위한 그런 기도도 없습니다. 막 중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개인의 일상,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일상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이 기도의 이 요소를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다 기도의 제목에 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뽑아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애통의 기도입니다. 애통의 기도. 뭐라고요? 애통의 기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애통의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해보고, 이 기도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8복,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8가지 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곡하고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애통이.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막 울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너무 나는 부족하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마 이 한나가 첫 부인이에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놀림감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주변 사람들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처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 처녀들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청년 세대들 인터뷰를 하는데, 뭐 자기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뭐 애 낳을 생각도 없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과정이 참 복잡하죠. 힘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비밀을, 여성을 통해서 그 창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 속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그것을 자기가 임신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이건 남자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창조의 기쁨,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기쁨을 한나는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 아마 사무엘이 첫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둘째 부인을 갖다가 둔 거죠. 이 버린나. 근데 버린나는 애를 쑥쑥 잘 낳네. 그러니까 버린나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온갖 욕을 다 했겠죠. 무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막 성질도 나고 원통하고 얼마나 막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겠습니까? 이런 애통하는 심정이 있으니까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너무너무 한나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애 안 주십니까? 애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망과 고통 중에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기뻐하면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미사여구 그냥 화려한 그 어떤 언어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많이 이렇게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ACTS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니까, A 하면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C 하면 confession입니다. 고백이에요. 재고백입니다. ACT, T, thanksgiving입니다. T,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거죠. ACTS,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간구입니다. 간구. 그리고 나한테 이제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런 그 기도의 어떤 하나의 그 모범적인 룰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처음부터 그냥 막 울며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애기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심이 하나님 앞에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애통의 기도라고 했고요. 두 번째, 우리 11절 한번 가볼게요. 자, 10절, 11절을 이제 쭉 읽어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한나의 기도 요소였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은혜라든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런 도움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약속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나는, 하나님, 너무 애기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든데, 근데 이 남편은 10아들보다 내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 남편들은 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은 저리 가라. 애 낳으면 남편은 그냥 필요 없어요.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10아들보다 남편인 엘가나가 당신 그 애 10아들보다 내가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되면 그래 당신이 최고야 하면서 둘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서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좀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애 못 낳는 것도 힘든데
그 둘째 부인이 첩이 저렇게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해 달라고, 제발 저를 잊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서원의 내용이 나와요. 서원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수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보세요. 어떻게 서원합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아들 주시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겨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삼손 끝냈잖아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태에서부터 구별됐어요. 그런데 그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엘가나 가정, 한나의 가정, 이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삼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과정도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상은 이제 그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실은 사무엘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정시대. 이때 한나는 나시린의 규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나시린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대고 난 뒤에 바로 이제 해막, 그때 당시 이제 성막이죠. 성막, 거기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이미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봉사를 하는 거죠. 해막 봉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나시린 이제 태어나가지고 서원을 하는 거죠. 그것도 사무엘이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식들이 빗나갔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눈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 내가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랍니다. 한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서원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뭐 다른 막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좀 돌봐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나가 지금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서원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참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평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 저렇게 표를 붙여놨잖아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라 하면서 임계점 1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최소한 우리 1시간,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제가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잘라서 아침에 뭐 20분, 점심때 20분, 쉬는 시간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20분이 잘라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학생들 바쁘다 해도 여러분 틱톡인지 뭔 톡인지 뭐 그 숏 영상 해가지고 뭐 요즘에 그게 다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를 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1시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1시간을 가지고 매일매일 1시간을 계속 쌓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시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다니엘처럼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하더라도 사실 그 다니엘처럼 국가의 2인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바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이게 오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이 인내를 하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부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들 어제 전도를 해놓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그 앞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고 막 3명이 깔깔깔깔 하니까 뭐 얘네들은 진짜 내일 꼭 오겠다고 나하고 손도장도 찍었거든요. 이렇게 손도장 찍고 돌아가면서 이름이 한 명은 그 이브예요. 이브. 아담과 그러니까 이브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와이프요. 아담의 와이프 이브. 이름 외우기 좋잖아요. 이브. 하나는 예언이에요. 예언이는 예수님의 은혜. 딱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가은. 하나는 또 그 가은이에요. 그 가짜를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더할 가치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다라는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거죠. 다 보면 기독교적인 그 배경 아래 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혹시 여기 오나 해가지고 제가 3번이나 나갔다가 멀리 쳐다봤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나하고 손동작 찍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다 문제 해결되면 세상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기도 다 하죠. 너 기도해봐. 바로 응답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바로 응답되네. 다 기도하겠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막 이렇게 말한 거죠. 속으로 말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안 나오고 입술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묵상 기도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속으로만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번 TV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 모습 보잖아요. 막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질책을 하셨잖아요. 막 그 무너진 그 성전 벽 기둥 잡고 막 앞뒤로 몸을 흔들고 막 경문 같은 거 붙이고 막 남들한테 보라는 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괴로운 것 이것을 갖다가 표현을 안 해도 눈물도 그냥 흘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마음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로 13절부터 16절 볼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말하죠. 속으로는 이게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 드리고 그냥 입술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 엘리가 14절로 내려갔어요.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들 마음으로 들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아픈 거죠. 제가 어떤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코치를 했어요. 막 기도가 산만하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이거 뭐 하고 온갖 이래서 제가 기도는 어떤 면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너무 깨져 있어요.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나는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말로 꼭 해야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드셨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 아뢰지도 않아도 내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이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나중에 두 아들도 죽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게 기도하는 게 술 취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야, 너 술 끊어야 된다. 독주 그만 마셔. 술 좀 그만 마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 드렸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기도를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HDS 이런 그 다음에 성막기도, 지성소 안으로 이제 향해 들어가면서 양의 문을 향해 들어가서 그 이제 성막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참 훈련된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산만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중에 마음은 빼놓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콤바트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이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만 기도해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저기 3,000%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한다고 막 혼자서 방언으로 하니 하면서 온갖 다 하면서, 물론 우리가 산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기는 해요. 버스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기도해야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도 말입니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한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중에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 마음이 이제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있잖아요. 내면의 깊은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애기 없어서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지적하니까 당신 여종을 갖다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원통합니까? 분이 올라오고. 저 세컨드, 이 둘째 부인 세컨드 첩이잖아요. 첩 사실은. 애 낳았다고.
하갈처럼 사라를 갖다가 막 격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통함, 이 격분됨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한나는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해놔놓고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이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스스로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거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믿고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미래 것을 내가 현재로 생각하는 거죠. 미래에 있을 일들을 내가 현재로 지금 여겨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면 기도하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죠.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나에게 떨어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은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틀어놓고 간구한 후에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먼 길을 한 몇 킬로, 수 킬로 되는 길로 이제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해요. 지금 그 공동체 식사하는 중에 실로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안 먹고 나왔을 거예요. 안 먹고 그냥 혼자서 엘리 제사장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응답이 딱, 그래, 확실하게 오래 기도한 후에 응답이 제사장 입술을 통해서 응답이 딱 주어지니까, 돌아가서 기쁘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믿음으로 다 드리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그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했던 건 내 생각들, 내 마음에 불안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도 중에
염려가 있는데 기도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마음을 드렸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특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기에 뭐 미사 예구가 이 어떤 거기는 이미 이제 성막을 거기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막 안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뭐 혼자서 기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애통하고 울고 불고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아이를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대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딱 저 떼자마자 약속 딱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이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의대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을 보낸답니다. 야,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이요. 참 답답해서 답이 안 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대반이 개설된답니다. 우리가 선전하고 있대요. 수학을 4년치를 미리 공부를 시킨답니다. 그것도 경쟁률이 세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의대반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물론 좋은 의사가 될 수도 있죠. 개인의 욕심, 부모의 욕심. 부모가 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갖다가 의대생으로 의사로 키워야지. 부모의 욕심이죠. 한나는 보십시오.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자식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서원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요? 아이 주셨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 후에 5 자녀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5명이나 더 주셨어요. 아들 셋, 딸 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명. 할렐루야. 우리가 최소한 5명은 낳아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저도 2명밖에 못 낳았는데, 이게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인구, 이게 지금 유지를 못해요. 이게 초등학교, 이 서울 지역도 초등학교 문 닫는 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하늘공계 성도들, 우리 청년들, 총각들, 자녀들은 빨리빨리 장가가고 빨리빨리 시집가서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한나는 그런 몇 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6명 낳았어요. 6명. 오늘날 6명 낳았으면 국가에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애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은 애 많이 낳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결혼하면은 신혼부부한테 집 한 채 주고, 그리고 애 1명 낳을 때마다 1억 주고 이러면은 다 낳을 텐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 난 일찍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결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이 빚만 지고 장가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2 아들을 주시고 2 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한나 기도가 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솔로몬 기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 기도 보면 얼마나 이게 심오하고, 이 뭐 백성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다윗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보십시오. 이 기도가 수준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어느 구사부터 틀려요.
어느 구사 능력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근데 한나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울어요. 울면서. 그리고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격동하는 것, 마음에 슬픈 거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슬프다 그랬습니다. 내면의 깊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딱 믿고 이제 응답받았다 하니까 딱 가가지고 그냥 먹는 거죠. 응답받았다 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으니까 나가서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기도가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좀 능력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한나의 기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만큼 논리적이고,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에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대중적인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람의 기도, 아까 전에 하는 거 보니까, 이 한나보다도 더 이 기도가 참 잘 짜여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한나는 그렇게 잘 짜여진 그런 논리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제가 참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뭘 이야기를 하면은 다 가르쳐줘요. 아, 이런 능력 우리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한나의 단순하고 심플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 능력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